마태복음 7번째 시험을 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지름길에 대한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길로 자신의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스마트폰 지도도 잘 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는 괜히 빠른 길로 가려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몇 주 전에 부탁을 받고 용산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 서류를 떼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지도를 검색하고 갔는데 숙대역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더군요. 아주 오래된 주택가여서 그런지 좁고 복잡한 골목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를 보고 따라갔는데 별로 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옛날 제가 살던 동네 느낌도 나고 해서 정취를 느끼면서 걷고 싶었던 것이죠. 걷다가 방향상 이쪽이 지름길이다 싶어서 어떤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나지 않는 미로 같았어요. 도보로 20분이면 될 길을 1시간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실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지름길인 줄 알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사기인 경우가 있죠. 좀 더 편하게 출세하고 싶어서 직장 상사에게 로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해고를 당하기도 해요. 좀 더 쉽게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꼼수를 썼다가 사람들을 다 잃기도 합니다. 목적지에 좀 더 편하고 쉽게 도달하는 지름길인 줄 알고 이런저런 요령을 피웠다가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평판도 잃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결국 지름길에 대한 유혹은 편하고 싶다, 앞서고 싶다, 갖고 싶다는 탐욕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 본성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탐욕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름길에 대한 이와 같은 탐욕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치명적이에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고 신앙에는 단계라는 것이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체계요, 하나님 의존적인 생활 방식이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단계 그리스도인, 2단계 그리스도인, 3단계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급 그리스도인에서 상급 그리스도인으로 점핑하는 방법도 없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오래된 그리스도인도 그러한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은혜를 받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름길 인생, 지름길 신앙은 아주 교활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탐욕스러운 죄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름길 인생과 지름길 신앙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이것인데 목표만 맞다면, 목표만 옳다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 라는 정신이 있어요.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함께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야 해요. 자신의 꼼수와 자신의 요령과 자신의 처세술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의 방편을 활용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주일 성수, 교회를 통한 성도의 교제 안에서만 우리는 성숙할 수 있어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은혜를 주셔서 신앙이 성장하는 순간이 있겠지? 착각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바쁘지만 시간이 좀 나면 한가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몰아서 주시겠지. 이런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본의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 일상적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10계명이에요. 예배 시간에 한 번 10계명을 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신 자신의 뜻 10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 뜻대로 내가 한평생 살 텐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답답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10계명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뜻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10계명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절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날을 온종일 성수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살인하거나 살인의 바탕이 되는 미움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간음해서는 안 되고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계명들을 힘써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백하게 주신 인생의 방법들, 신앙의 방법들,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는 없는 법.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10계명을 경시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말과 험담을 남발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의 성수보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기보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돈과 성공과 명예와 평판 앞에서 쉽게 엎드려지는 사람이라면 말로 뭐라고 떠들는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 어찌 그렇게 쉽게 내 마음을 판단하느냐. 내 마음의 방향과 목적은 확실하다.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꼭 10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가 예배에도 적용되는데 전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예배는 아니에요. 감정을 고양시켜 활기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그것이 올바른 예배는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손수 제정하신 규범과 순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처럼 예배 안에는 예배로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시편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설교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교회의 반응,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헌상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예배의 규범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할 것을 명령해요. 다시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우리의 방법에 맡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 이룰 것을 명령해요. 특별히 개혁교회는 모든 생활에 있어 이 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교회예요. 자,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라 일컫는 이 교회는 이와 같은 원리를 굉장히 느슨하게 지키고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적지는 공감하지만 방법은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물어요. 현대 사회에 맞게
좀 더 빠르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써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요. 성경적인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강조하고 산상수훈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간다고 말해요. 교회가 건증을 하고 성찬을 자주 하고 성경 공부를 오래 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설교 시간이 길고 성경 공부를 너무 오래 하면 교회가 망할 것이라고 점잖게 충고해 주신 어떤 어른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따라 이루는 것, 그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마귀는 유혹의 전문가입니다. 사탄은 목적지를 공략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목표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을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공감해줘.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꼭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네 나름대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의 언제적 책이니 요즘 시대에 맞게 세련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보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유혹은 예수님께서도 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갖고 두 번의 설교를 할 겁니다. 오늘은 주로 교회를 유혹하는 사탄의 술수를 살펴볼 거예요. 사탄이 성도를 미혹하는 방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탄이 방법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그 방법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모세의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탄은 똑같은 방법을 들고 성도들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도 이런 사탄의 술수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1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보겠는데, 그때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죠. 소위 말하는 왕의 대관식을 치른 이후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라는 말이에요. 보통은 이런 놀라운 사건 이후에 곧장 사역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왕의 대관식을 마친 예수님이 이제부터 왕의 사역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왕의 사역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끌려가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광야로 끌려가사. 여기에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순종과 겸손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꽃 피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청년의 시기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힘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최신 지식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곧장 자기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사회가 자신의 비전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사회가 그것을 거부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청년의 시기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해서 교만이 허용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을 훈련해야 되는 시기예요. 오히려 겸손과 텅 빔을 경험해야 하는 시기예요. 다윗은 30살에 왕이 되었는데 20대 내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부당한 권력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40세에 자기 혈기를 억누르지 못했다가 무려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를 경험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인생의 비전을 허락하셨다고 해서 자기 혈기대로 마음껏 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성품도 함께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성품으로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라.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신앙에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과 순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조차 이 광야로 초청을 받으셨다면 우리가 누구간데 인생의 광야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직장 상사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몰아친다고 분노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청년에게 인생의 광야는 필수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광야로 인해 불평하기보다 그 광야의 의미를 찾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손에 딱 맞는 도구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의 훈련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광야는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광야로 들어가신 목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끌려가셨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거기에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험이 있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신앙의 신실함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신 예수님조차 시험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따라서 시험 당한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있고 광야가 있고 유혹이 있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해요. 신실한 사람도 시험을 당하고 연약한 사람도 시험을 당해요. 오래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시험을 당하고 새신자도 시험을 당해요. 그러므로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로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같은 시험에 계속해서 빠질 때예요. 관계의 시험에서 늘 실패하는 사람이 관계의 시험에서 늘 실패해요. 돈의 시험에 실패하는 사람이 늘 돈의 시험 앞에 넘어져요. 평판의 시험에서 늘 실패하고 욕망의 시험에서 늘 실패하는 사람이 늘 그와 같은 시험 앞에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환경을 탓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늘 시험을 당하지만 모든 사람이 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신실한 사람도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도 해요. 환경 탓을 할 수 없고 남 탓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어떤지 아느냐? 내 환경을 너희가 경험해 봤느냐? 나 같은 경우라면 누구든지 나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도 각자의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기 때문.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각 사람에게 각자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있어 전문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약점, 어떠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 그가 바로 마귀예요. 나는 특별한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생각은 그런 의미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다음번에도 똑같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겠다. 기가 막히죠. 마귀는 정확하게 약점을 파고들잖아요. 상황을 파고들어요. 소위 말하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들고 시험해요.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심히 배가 고프셨을 거예요. 바로 그때를 마귀가 노린 것이죠. 2절, 3절.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마련되었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누구든지 마귀의 제안에 따를 법하잖아요. 충분히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비난을 한다면
그건 너무 비인간적인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여요.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오늘 네가 성경을 읽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오늘 네가 화를 낸 것, 그것도 어쩔 수 없었다. 오늘 네가 형제를 험담한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너에게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마귀의 시험은 환경을 타고 옵니다. 다시요. 마귀의 시험은 환경을 타고 와요. 진공 상태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히 배고픈 환경에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처럼 마귀는 그럴듯한 환경을 이용해서 성도를 유혹해요. 가난한 환경이 시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돈은 늘 우리 마음을 시험할 거예요. 가난하고 고단한 환경이 충분히 우리 마음의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로 유혹에 빠지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부당한 현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부당한 상사, 부조리한 구조, 억울한 상황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당한 환경 때문에 남들을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고 독한 말과 험한 말을 마음껏 쏟아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이 바쁘고 경쟁적인 현대 사회가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 성공에 대한 불안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느낀다고 여러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그것만을 선택하며 산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다. 순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경쟁적인데 그런 한가한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에서, 그렇게 한가한 환경에서 경건을 유지했나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상황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아주 한가한 환경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의로운 시대에, 평화로운 시대에 선비 노름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위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믿음의 선택을 하였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존에 대한 위협, 성공에 대한 위협, 더 나아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경건 생활을 포기한 적이 없죠. 경건 생활을 하면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경건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항상 환경을 타고 시험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마귀의 시험은 환경을 타고 온다고 했죠. 이제 마귀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저를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왜 그렇죠? 마귀의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했을까요? 마귀의 이 말은 적당히 맞는 말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적당하게 틀린 말이었어요. 마귀는 항상 완전히 틀린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틀린 말로 사람들을 꼬드겨요. 자, 3절을 다시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한번 잘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미 증명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아직 완벽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뜻이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직 부족하지 않니? 네가 스스로 더 증명해 보렴.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면서 네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봐!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유혹은 우리를 충분히 잡고 흔들 수 있는 유혹이요, 시험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예요. 나에게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고 그 어떠한 수단도 없으며 그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홀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홀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놓인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다. 근데 그게 완전한 건 맞니? 좀 부족한 거 아니니? 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 뭔가 부족한 건 아니니?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방법을 가르쳐 줄까?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어떤 일을 해라. 그래야 너의 정체성이 확고해진다.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서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들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평가절하해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일부만 부정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우리의 자녀됨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공로 안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요. 자기가 뭘 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작은 봉사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교회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그마한 교만이 점점 커다란 교만으로 변해가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발악을 해요. 자기가 하는 봉사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으면 벌컥 화를 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일을 하라. 이 마귀의 시험은 사실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여서 너의 가치를 스스로 챙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지런히 기억해야 하고 부지런히 훈련해야 하는데 무엇을 그렇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지런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부지런히 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우리의 자녀됨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은 나의 행위에 걸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어요. 무엇인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안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같은 시험에 걸려 넘어질 거예요. 마귀는 틀린 말로, 전혀 틀린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적당히 틀린 말로 유혹해서 결국 완전히 틀린 말을 신봉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이번에는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6절에 있는 두 번째 시험은 비슷한 맥락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습니까? 정말 당돌한 시험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마귀가 제시한 것은 뭡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에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제시하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해요.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이 아주 교활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번 시험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앞에서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방법이 틀려요. 다시요.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목적은 틀리지 않아요. 방법이 틀리고 속도가 틀려요. 예수님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결정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셨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소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어요. 목적지였어요. 따라서 마귀가 제안한 그 내용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과 속도예요. 마귀가 제시한 것은 무엇이죠? 나에게 경배하면 지금 당장 주겠다는 거예요. 괜히 골치 아프게 고난당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하면, 한 번만 나에게 숙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고 빠른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앞에서 많이 말했기 때문에 오래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방법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목적이 맞다고 속도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속도를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십자가의 방법을 주셨으니 그것이 힘들고 수치스러워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십자가의 방법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혈기를 자제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설령 도달했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목적지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올바른 겁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커다란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빠른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소수의 성도들을 포기하고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이렇게 속도를 자기 멋대로 조종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 특히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품고 가는 것이 곧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곧장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곧장 성장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속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속도 그대로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우리의 목적지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유혹의 전문가예요. 그는 교회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성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혹에 연약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성도 각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쉽게 무너지는지 잘 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뭘 얘기했죠? 마귀는 반드시 환경을 타고 시험해요. 마귀의 시험은 환경을 타고 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머릿속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과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고 있을 거예요. 둘째, 적당히 틀린 말로 시작을 하죠. 적당히 틀린 말로 우리의 마음을 꼬드긴 마귀는 완전히 틀린 말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우리를 끌고 갑니다. 셋째, 내용이나 목적을 건드리지 않아요. 뭘 건드립니까? 방법과 속도를 건드려요. 십자가의 길을 건너뛰어도 얼마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꼬드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돈과 명예와 성공이라는 시험거리는 단지 수단일 뿐이에요. 마귀는 훨씬 더 교묘한 존재이고 인간의 심리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험 전문가입니다. 교회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꼭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